아닌 것 같은데. 저는 한 5년 동안 진짜 우울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불안하고 이랬는데, 그거 부정적인 감정 그거 느껴준다고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5년 동안 제가 우울할 수가 있겠어요. 불안도 평소엔 불안했던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아무리 느껴줘도 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 입이 맨날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중요하거든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 삶에 있어서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걸 딱 두 글자로 대답할 것 같아요. 자, 그게 뭔지 바로 얘기해 드리면은 시큰둥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수업을 했으니까 이제 모두 다 이걸 기억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 다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마음 공부에도 그러니까 주입식 공부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은 정리해가지고 쪽지 시험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마음 공부에 수능식 마음 공부, 주입식 마음 공부. 네, 우리가 잘 까먹으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좀 정리하려고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한마디로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딱 이거 두 글자로 말할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쪽지 시험 볼 수 있겠죠? 자, 왜 그런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제가 조건 없는 사랑의 상징으로 항상 이렇게 노란 바탕을 사용하는데요. 일원성의 세계, 조건 없는 사랑의 세계를 표현할 때 이걸 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렇게 마치 분리된 것처럼 어떤 환상을 이렇게 덧씌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의 세계 위에 사랑의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조금 쉽게 표현하면 마음 안에 이렇게 사랑의 감정, 사랑이 충족된 감정, 그리고 사랑이 결핍된 감정이 가장 모든 감정들의 뿌리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뻗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사실은 사랑의 감정, 그리고 두려움, 다시 말해서 사랑이 결핍된 감정에서 뻗어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체험의 세계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얘가 없으면 얘가 없고 얘가 없으면 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얘네 둘을 다 인정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얘네 둘이 짝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이 결핍된 감정이 뭔지를 모르면 사랑의 감정조차 느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이 세상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면서 이걸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랑의 감정이 진짜 진실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이 결핍의 감정이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나는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랑의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이 항상 짝을 이루고 이렇게 파도치듯이 우리 인생을 따라서 흘러가고 싶어 하는데 이걸 가슴을 꽉 막고 이 흐름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사랑이 결핍된 감정은 필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체험되어야만 하고 얘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이렇게 파도치면서 흘러야 하는데 얘를 느낄 순간 이건 잘못된 감정이야. 절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감정이고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정말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느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체험하지 않으려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항이죠. 이 감정에 대해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얘에 대해서 저항한 겁니다. 그럼 얘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얘를 느낄 수 있게 할 만한 현실의 일들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느껴라, 느껴서 써라 라고 알려주는데, 우리는 실제로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그 사건들을 맞이할 때도 뭔가 이건 잘못됐다,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 안에는 사실은 뭐가 있는 거냐면 이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이 감정을 버리고 싶다는 내면의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점점 더 많은 저항을 받아서 우리 무의식 속에 큰 에너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오직 저항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게 될까요? 자, 얘네 둘은 짝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사랑이 결핍된 감정,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또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메마른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걸 느낄 때 그냥 온전히 느껴주면 됩니다. 온전히 느껴주면 얘가 다시 전환이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정에 저항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항은 이것입니다. 뭔가 사랑이 결핍된 감정,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온전히 느껴주는 대신에 생각으로 저항합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나 뭔가 버림받은 것 같은데?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어.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의 저항입니다. 자,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이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냐 하면 죄책감, 죄의식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버림받은 사랑의 결핍의 감정에 대한 첫 번째 저항은 바로 죄의식입니다. 아마 교회나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셨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죄라고 나오잖아요. 좀 억울한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죄를 지니고 있다. 억울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이 버림받은 감정에 대한 첫 번째 저항이 바로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뿌리가 되는 감정이 바로 이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버림받은 감정을 온전히 체험하고 느껴줘서 흘려보내는 대신에 뭘 선택하냐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내가 해결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저항하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는 대신에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난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난 항상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감정을 충분히 느꼈는데도 흘러가지 않았어요. 자, 그거는 본래의 뿌리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항의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많이 느꼈다고 해도 본래 감정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최초의 저항인 죄의식이 모든 에고의 뿌리에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저항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죄의식으로만 저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림받은 감정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게 뭔지 세 가지 저항의 감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버림받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얘를 충분히 느껴주지 않고 뭐야 이거 없어져, 억누르는 그런 저항을 할 수가 있죠. 얘를 억누르려고 할 때는 우리가 무슨 감정을 쓰게 되냐면 분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로 이렇게 저항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누르면 우리 이거 받아치고 싶어지죠. 아주 세게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느끼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분노로 저항해요.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느껴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항이죠. 그래서 분노를 느꼈다고 해서 온전히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으면 아픔은 느끼지 않으면서 분노만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유형의 저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은 척 가식을 쓰는 겁니다. 아닌 척, 없는 척,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감정을 없는 척 할 때는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거죠. 있는데 없는 척할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버림받으면 아픔 대신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버림받으면 아픔 대신 수치심이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심한 저항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얘를 똑바로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는 감정입니다. 절대 이 감정을 똑바로 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열심히 도망치는 감정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바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버림받은 아픔 대신에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든지 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려고 뭐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다른 데로 신경을 돌리는 거예요. 뭐 TV를 본다든지 아예 뭐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하고 이렇게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근본적인 이 버림받은 아픔이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사소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막 몰두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건강 염려증이라든지 그런 시도 때도 없이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를 보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감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버림받음의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랑의 결핍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면요. 얘만 못 느끼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다행일 텐데, 얘랑 이 사랑의 감정은 짝꿍이거든요. 둘이 항상 붙어 있고, 이 상대성 속에서 우리는 이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버림받음의 감정에 분노로 저항하면은 이렇게 같이 가리게 돼요. 이 둘을 다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림받음의 감정에 불안이나 수치심으로 저항하는 거 다 가리게 돼요. 짝꿍이라서 얘네가 다 가려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주고받은, 만약에 내가 버림받은 감정에 대해서 수치심으로 저항하게 되면은 사실은 사랑의 감정에도 수치심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고 나도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상하게도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뭔가 수치심이 들어요. 내 모습을 들킬 것 같은. 난 사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수치심이 올라오고 뭐 그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또 여기에 불안으로 저항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뭔가 불안한 겁니다.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버림받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이 첫 번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항의 감정들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음에 저항하면요. 사랑받을 때도 저항의 감정밖에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저항을 한 가지만 쓰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거 다 씁니다. 그러면 얘로도 저항하고 얘로도 저항하고 얘로도 저항하고 이걸 다 써서 이 감정에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이때 오는 저항이 바로 무감각, 무기력한 겁니다. 굉장히 우울한 상태가 되죠. 우리가 감정을 계속 저항하다 보면은 아예 느껴지지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감각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이 저항의 거의 이 저항이 너무 심해졌을 때는 이렇게 무감각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죽은 것 같은 상태예요. 이렇게 저항하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누가 사랑을 해주건 뭐 내가 사랑한 사람 생기건 느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알아차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다 무의식에 이렇게 저항된 상태로 무감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느끼게 해주려면 우리에게 이 감정이 살아나게 해줘야 우리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조건 없는 사랑인 신성이 우리에게 무의식에 이 감정을 보라고 사건들을 통해서 이걸 볼만한 사건들을 계속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지 않고 계속 저항만 한다면 어떨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거는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그 저항의 강도만큼 센 크기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정이 올라오면 이 감정 자체를 문제라고 인식해요. 그게 바로 죄의식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어, 잘못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든 얘로 대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현실에서 하게 되면서 현실의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진짜 근본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우리한테 체험하라고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저항의 감정들을 한 겹, 한 겹, 한 겹 벗겨내서 얘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고 얘를 통해서 또 얘를 느낄 수 있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인생의 문제는 오직 저항이다.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일상으로 이 얘기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